예, 말씀의 제목은 죽을 이기 앞에서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 죽을 이기 앞에서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죽을 이기 앞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이기 앞에서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이깁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을 이기가 있을지라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거짓 교훈에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은금으로 유혹할지라도 돈과 세상 명예로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을 흔들게 할지라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은 유혹을 이깁니다. 탐심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 갈망의 유혹, 탐욕의 유혹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줄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이가 두렵게 할지라도 죽음의 사단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지라도 거짓 교훈에만 빠지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제2사무실 먹어도 괜찮다고 빠뜨리고 WCC 천주교 불교 연합으로 WCC 다원주의에도 괜찮다고 성도를 속입니다. 무덤 앞에서 절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 취해도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11조 안 해도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주의를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방 결혼해도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연합해도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손잡아도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도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일체도 괜찮아 하고 우리를 거짓 교훈에 빠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을 이기 앞에서라도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게만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망할 일이 없고 살 길이 열어지고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우리의 민족을 찾고 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 한민족이 있는 줄 우리는 알지만은 이 조선 때, 이 고구려 때, 고구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할 때 각 세계 지역으로 우리 한민족이 퍼져서 살았어요. 미얀마 가도 미얀마 선교사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래요. 우리 한민족이 미얀마에 가서도 살았어요. 아카족이라고 고수족이라고 이렇게 중국에도 태국에도 고구려 후예가 리우족이라고 중국 고산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세계 곳곳에 우리의 민족들이 있어요. 러시아 가도 우리 고려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 부모의 조상의 땅을 오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스페인 바스크족도 우리 고조선 후예라 합니다. 그들이 스페인에서 살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대요. 자기 스페인 사람이 아닌 걸 알고 고조선 이 바스크족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옛날 조선 사람인 줄 알고 땅도 경제도 다 뺏어다가 자기 스페인 사람 나눠주니까 이 바스크족은 우리 고조선 후예들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대요. 데모를 하면서 한국 태국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우리는 나라 독립해서 한국에 속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스페인 안에 바스크족이
이렇게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는 속지 말자. 스페인 사람들한테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은 한민족이다. 고조선이다.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하고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 일제 때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우리는 한국인이라 독립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스크족도 죽을 위기 앞에서 한국인이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독립하기를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을 위기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 바스크족도 우리는 고조선의 한국 사람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조상의 뿌리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바스크족들은 스페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 전에도 엄청난 많은 바스크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원통하고 사탄의 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의 사단의 위에 잡혀서 고통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단의 위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 교회에서도 우리를 쫓아내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위기 아래서 직장에서도 사장이 때리기도 하고 사단이 이 위에서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죽음의 고통을 이 사단의 이가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몸에도 질병의 사단의 이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사단에 의해서 안디바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이때 당시에 사단의 이가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는 버가모 지방에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직체에 을미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단체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없었대요.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이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라는, 교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버가모 지방의 전체가 가이사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대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안 하면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아주 힘들어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한 거예요. 황제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버가모 지방에 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주민들이 뱀에게 절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가보면은 뱀을 장식해 놨대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도 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줄 아는데 천주교 예배는 이렇게 뱀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뱀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폭로도 못하고. 이게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예수 믿음 부인하지 않으면 인민군들이 잡아 죽였어요. 6.25 전쟁 때도. 6.25 전쟁 때 한 교인들을 100명을 잡았어요. 예수를 부인할 사람은
왼편을 쓰고 부인 안 할 사람 오른편을 쓰라가니까 한 70명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왼편에 섰어요. 오른편에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0명을 섰어요. 인민군들이 사단의 위인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죽인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민들이 쳐들어오면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무장을 해요.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내 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야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이 우리가 칼로 목을 찌른다 해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금은보화 갖고 있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누리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은다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손 못 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나를 때리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동료가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안디바는 순교했어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 감독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독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은 천국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언제 질병으로 죽을지, 가통사고로 죽을지, 칼 맞아 죽을지,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데 나이 먹어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만 목숨을 잃으면은 천국에서 놀라운 면류관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노희정 전도사님이 입신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봤어요. 구리문이 있는데 안 열리더래요. 예수님 왜 구리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 부족했다. 사랑이 부족하면 이 구리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밥도 사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천국의 구리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구리문이 열려요. 그래서 노희정 선생이 아무리 구리문을 열라 해도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이 있는 천국을 봤대요. 거기는 일반 천국하고 다르대요. 천국도 똑같은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순교자들이 사는 천국이 있대요. 순교자들이 사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금보화로 그냥 찬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인 거예요. 엄청난 빛남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순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선물은 봉사상도 아니고 전도상도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상도 아니고 기도하는 상도 아니고 가장 큰 상은 구제하는 상도 아니에요. 선교하는 상도 아니에요. 가장 큰 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순교하는 것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선교도 가고 죽인다 해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고 지금은 아프지만은 1분 후에는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서 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영광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순교. 우리의 꿈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꼭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순교예요. 순교. 내가 형제로 있든 성도로 있든 집사로 있든 가장 큰 꿈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순교.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은 찾는다라는 것. 순교의 바늘로 순교의 면류관로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한국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피 흘려 죽어줬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부흥됐던 것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일본도 순교자가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120년 전에도 고가다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120년 전에 시골 동네 시멘트 다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120년 전에 하늘 높이 고가다리에 차가 달렸다니까요. 왜 그래? 일본이 그만큼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만 명의 순교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척게 부강한 거예요. 일본은 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재벌들이, 부자들, 일본의 리더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일본을 리더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엄청난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못 한다고 두려워하고, 기도 못 한다고 두려워하고, 예배 못 드린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 못해도 우리가 순교로 죽어버리면은 수백만 명이가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순교해버리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순교로 죽으면은 엄청난 열매를 우리가 맺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더 구원이 일어난다. 내가 죽은 것이 불행이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죽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놀라운 부흥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히브리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죽는 것이 가장 뭐라고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이 죽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종노릇에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아버렸어요. 마귀가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던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을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살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었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행복이에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죽음은 부흥이에요. 죽음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놀라운 순교의 상급이 있어요. 찬란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순교의 힘으로 순교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순교의 반열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진리를 안 배우니까 누가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고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영광,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데 이 믿음에 이 진리에 우리가 붙잡혀 버리면은 죽음은 잠깐이에요. 잠깐 후면은 고통 후에 임신부가
아기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은 떠나가고 그 자식을 보고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육신의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면은 부활의 영광을 봐요. 부활의 천국을 봐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잠깐 피 흘림, 잠깐 목베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눈 감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은 이 믿음으로, 높은 바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듯이 그 믿음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떨어진 다음에 눈 뜨면은 그 자리가 천국의 순교의 반열의 자리란 것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은 것이 가장 축복이,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잠깐 고통은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해요. 사단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감독으로 있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순교의 반열에 안디바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목숨은 잃었지만 놀라운 순교의 반열에 생명을 얻고 들어갔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어버림으로 많은 열매를,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어서 찾아갈 곳은 식당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깊어서 찾아갈 곳은 영화관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곳은 죽으러 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나 죽여라. 폴리캅이 악인들에게 잡혔어요. 장작더미에서 태워 죽이려고 폴리캅을 잡으러 다녔어요. 폴리캅은 나 여기 있다, 나 먼저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 올라가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이 신발은 저 가난한 사람 줘라, 내가 죽는데 뭔 필요 있냐. 그리고 장작더미 올라가서 당당히 천국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순교해버렸어요. 가장 우리가 찾아갈 곳은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주님을 위해서 여기는 놀라운 구름 찬란한 보화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지, 사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를 들어가는 길은 순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놔버릴 때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고 순교의 천국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순교하기를 사모합시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사모해야 돼요. 돈을 사모하고 세상에 집을 사모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사모하고 순교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디바가 무엇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순교했을까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순교를 못해요. 죽음이 있는 것은 있는 것, 독수들이 모인다란 말은 죽음은 죄예요. 썩은 짐승이에요. 썩은 짐승이 있는 데는 독수들이 모여서 썩은 짐승을 뜯어먹어. 이 말이 영적 비유를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들 심령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순교 못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죽어야지, 숨겨야지, 안 돼. 이걸 못 지키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만 있지, 칼 대면 벌벌 떨고 손 들어버려요. 그런 자리 가지도 않아요. 죽이려고 하면 벌써 몇 킬로 도망가고 떠나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죽음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이겼기 때문에, 거짓 교훈을 이겼기 때문에 순교했던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절대로 순교 못하고 믿음도 못 지키고 교회도 못 와요. 거짓말에 넘어가면.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거짓말로 가르쳐줘서 거짓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가지고는 예,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는 거짓에 속게 만들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버가마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민수기 보면 발락이 많은 귀족들을 보내서 은금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예. 발람이 욕심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 발락이 예, 돈을 보내고 귀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라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오니까 발락이 더 큰 귀족들을 보내고 은금을 더 많이 싸서 발람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말라겠으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돈을 가지고 오니까 욕심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저기서 유하게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발람이 돈 욕심, 금 욕심, 예,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서 망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 19절에 이 밤에 여기서 유하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발람이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지고 발람이 수단과 술수가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놨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게끔 예, 거짓 예, 복수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올무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발람의 꾀를 쫓았다는 발람이 우상의 제물 행음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꾀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미디안 여인과 간음을 하고 이렇게 2만 4천 명이나 이 발람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고 싹 죽어버렸어요. 민수기 25장 8절 하반절은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발람의 거짓 교훈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이 거짓 교훈에 괜찮다고 우상의 제물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거짓 게임에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갔어요. 니골라 오늘 버가마 교회 니골라 당의 교훈에 거짓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 안디바는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이 거짓 교훈에 넘어가면은 절대로 순교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순교 못해. 예, 우리 의지대로 순교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거짓말 많아요. 제3시 먹어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WCC 천주교 불교 연합에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절에도 묘지에서 절에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술 취해도 괜찮다. 11조 안 해도 괜찮다.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 예, 이방 결혼해도 괜찮다. 빛과 어둠 같이 해도 괜찮다. 그리스도와 벨리와 같이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체도 괜찮다. 거짓말로 속아나면 그래? 저 목사님도 저러는데 그러면 따라가자. 절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천주교 연합도 하고 술도 먹고 예, 주일도 안 지키고 예, 이렇게 이방 결혼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이 거짓 예, 교훈에 빠져버리면은 예, 절대로 순교 못해요. 순교에 믿음이 안 돼.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예, 순교의 영이 임해요. 거룩한 영이. 칼에 목을 대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절대로 순교도 못하고 자기가 병들어요. 내가 추석날 매년 노방전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어라.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는 예,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형님이 침례교회 집사예요. 근데 제사 음식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 형님은 교회 집사인데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아, 너는 이상한 교회 다닌다. 아, 성경에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진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그럼 그 말이 아니라 해도 말귀를 못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레위기 11장에 돼지 사반 가증한 짐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 말인데 제사 음식을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10장에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님 친구 형님이 제사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근데 한 달 지나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결수야, 우리 형님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빨리 와봐라.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 12층인가 올라갔어요. 갔더니 침대에 누워있어. 아, 형님 왜 입원했어요? 내 이 무릎을 충이 무슨 충이라고 있더라고요. 충이 갉아먹어버렸대. 그래서 근데 갑자기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인가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헤롯을 먹어버렸어요.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은 거예요. 제사 음식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육체도 병들고 절대로 순교를 못해요. 이 거짓 진리를 이겨야 돼. 이겨야만이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술 먹으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포도즙을 쓰라는 것은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포도즙이에요. 구약에 포도주라고 썼지만 그것이 포도즙이에요. 물대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에다가 주스대용으로 싸놨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였어요. 술을 먹으라는 게 아니요. 술을 먹으면은 부모를 대적하게 돼. 술로 방탕하고 부모를 대적한 자는 신명기 31장에 장로들이 끌고 가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9절 이하를 보면은 레위 족속들은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술을 먹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고 도둑질, 탐남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각양 죄를 고발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도 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술 먹어도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술만 취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잘 배워야 돼. 아무 목사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 내가 20대 때 밤에 나이트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것도 건아들 팀에 드러머 형님하고. 그런데 술 먹고 밤에 일하고 교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신앙이 부끄럽잖아. 근데 하루는 교회 가서 말씀을 읽는데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을 못 받는가 보다 하고 그래도 술 먹고 막 나이트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다음 주 지나서 교회 가서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성애하는 자, 탐욕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불의한 자,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써져 있다.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술 다 끊어버렸어요. 밤일 끊어버렸어요. 낮에 노가다 다녔어. 천국 못 들어가. 노희정 전도사님이 나주 성자산 기도원 갔다 이심 들어가지고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 입구에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먼지가 10cm가 쌓여있는데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술 취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일 갔어요.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머리 맞아가지고 피 철질 흘리고 병원에 가서 소천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친구도 죽어가지고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광필아 오지마 돌아가 와지고 올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깨어났어요. 그걸 깨어나가지고
우리 여동생에게 신자야, 내가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네 어머니 천국 입구에 초가집에서 살더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죽으면은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절대 지옥은 안 가. 천국 성에 못 들어가. 성 밖에는 이 세상 산처럼 노숙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 성에 들어가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천국 못 들어가면 이거 통곡할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설교를 성도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술 먹게 만들고 주일 못 지키게 만들고 주일날 장사하게 만들고, 이것이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 오늘 본문에 이 교훈이 나오잖아요. 거짓 교훈.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 이 거짓 교훈에 속으면은 절대로 순교 못하고 이 거짓 교훈에 속으면은 천국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운 것이 엄청난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박길수 목사님 설교는 사입이라고 막 거짓말로 동네에서 비난하고 막 지금도 다녀요. 나 같은 설교 듣는 게 복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늘산 기도원 가서 붕해를 갔어요. 피정주 목사님 알죠? 피정주 목사님은 그 주간에 설교를 했어. 근데 그 주간에 설교를 최고 잘한 설교가 박길수 목사 설교인 거예요. 메인 설교를 올려놨어요. 내가 설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은 해. 그리고 진리도 잘 무장을 해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이런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듣고 고쳐야만이 천국의 성에 들어가. 안 그러면 천국의 성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 포기해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단의 이가 있는 거짓 교훈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 교훈을 이겨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순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거짓 교훈을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본문이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잖아요.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굳게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충성된 안디바가 잡았어요. 너희 가운데 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만이 우리가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칼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요. 그때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손을 내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 죽어가는 환경에서 살아납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주일날 교회 배에 올라와야 돼요. 세상에 풍랑이 있으면 세상에 직장이 있으면 내 영혼이 파손돼요. 내가 살려면 풍랑이 왔는데 배에 올라와야 되잖아. 배에 안 올라도 돼. 나 밥 먹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물 위에 둥둥 떠날 사람 없잖아. 내가 다 버려도 교회 배에 올라와야 된다니까. 주일날.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천국에 가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그랬어요. 배에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 교회 진리에 올라와야만이 환란의 바람이 그쳐요.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죽음의 환란이 핍박의 환란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아야 돼요. 히브리 10장 28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만이 우리에게 받을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굳게 잡지 않고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으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진리를 놔버리면 사망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충성되게 잡아야 합니다.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어요.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순교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억만배 놀라운 금은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상급이 순교의 반열입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은 이건 부흥의 길, 열매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에 가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부흥의 길입니다. 천국의 12문을 통과해서 순교의 반열을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순교의 반열입니다. 절대로 죽는 길,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도 이 순교의 반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가면은 생명과도 먹고 생수도 먹고 영원히 누릴 줄로 믿사오니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생명과가 있는, 생수가 흐르는 순교자가 들어가는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를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먼저 죽여달라고 뛰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권능을, 순교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순교의 고통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순교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교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민혁 형제님, 순교는 저주가 아닙니다. 순교는 고통이 아닙니다. 순교는 망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천국의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영광 받는 그 길이오니 우리가 환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순교를 기뻐해서 나 먼저 죽여달라고, 나 먼저 천국에 보내달라고 외치는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민혁이 형제에게 부어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으러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죽으러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순교의 멸류관을 받는 놀라운 원총의 길이오니
우리 형제에게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남은 길 죽이라고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시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죽을 일이 있더라도 사망당할 일이 있더라도 신비가 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나 먼저 죽이라고 주여 발걸음을 앞당기지 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도망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천국이요 죽으면 성교의 멸관을 받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성교의 반을 올릴 수 있는 권능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영이 성령의 믿어 아버지 최윤시 최일성의 아이 성도님 아버지 최 아버지 병문 최창원 최미진 최미경 아버지 형제들 동생들에게 다 신비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강수 민기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옵소서. 석연에게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스무에게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신비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천국의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오니 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교의 죽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아버지 순교의 멸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잠깐 1분 동안 고통 목이 잘려도 칼을 맞아도 아버지 발이 잘려도 잠깐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이 바뀌고 운명하에 싸우니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광의 반열에 순교의 반열에 우리 새능력교회 강삼신 집사님 허영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주여 김희주 김희연 김희선 아버지 전도사님 형제 자매들 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주 혹은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순교의 능력 아버지 죽음을 이기는 두려움 아버지 이기는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김정도 권사님에게도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순교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김재선 사이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여 박병호 아들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딸 사모님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영재 목사님에게도 전두엽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순교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강미더 아버지 어르신에게도 순교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 이미의 아버지 지사님에게도 순교의 권능을 아버지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재수 어르신에게도 순교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덕암동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 순교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다 부어주시옵소서. 생빈이방관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순교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세에는 순교가 일어난다겠습니다. 아버지 말세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수면 상승으로 아버지 섬이 바닷가가 잠기오니 아버지 구원의 방송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수요 예배 아버지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순교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발람의 교훈, 안디바의 아버지 순교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반란의 교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지 않고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거짓에 속으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영혼이 망하고 육체가 병들고 제사 음식을 먹고 주여 제사 음식을 먹고 WCC와 아버지 연합을 하고 술 취하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주여 빛과 어둠과 교제하는 방탕의 길 죽음의 길을 가오니 하나님 발람의 교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순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 아버지 스페인 아버지 버스크 족속들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독립하여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오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 후손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지역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환란을 막아주시고 말세의 환란을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산화를 막아주시옵소서. 숙청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도 선교 갔다 올 수 있도록 어느 나라를 가야 합니까? 구원하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를 여기다 세우지만은 아버지 단기 선교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고 아프리카든 인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갔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마귀 거짓 교훈에 속아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또 이겨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민혁 형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장애인들의 아버지가 되어 목사가 되어 많은 장애인들을 이루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문민혁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청년왕국에 데려가라고 꿈으로 보여졌사오니 많은 장애인들을 구원하여서 천년왕국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모님 아버지 정신 스트레스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악한 무리들 우리 사모를 무너뜨리고 이간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도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끊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향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의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고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순교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물권 인권 영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